성경 중에서 시편 1편과 23편은 성도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말씀입니다. 어지간한 분들은 다 외웁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자신이 아닌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통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닌 다른 그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지면 나도 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의 조건은 그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복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복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로 삼아 주셨지만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사단의 유혹을 따라 주님을 배반하는 길로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육에 대해서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에 대해서는 둔하고 잘 몰랐습니다. 계산은 빨랐지만은 헌신은 없었습니다. 구제는 알았지만은 믿음은 없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알았지만은 수천만 달란트의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일찍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로스트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 있는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복을 이미 받았는데 그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보면 그래도 옛날이 좋았지라고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는 잘 몰랐는데 돌이켜보니 그때가 좋았다는 거지요. 가난할 때는 돈돈 하다가 부자가 돼서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도 가난할 때 그때가 좋았어. 총각 때는 결혼해 달라고 죽자 살자 쫓아다녔는데 결혼하고 나니 총각 때가 좋았어 그럽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가끔 보면은 나는 젊은 시절이 좋았어 라고 그럽니다. Anyway,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LA는 사계절이 뚜렷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름은 여름대로가 좋다. 가을은 가을대로가 좋다. 겨울은 겨울이라서 좋다. 그리고 봄은 봄대로가 좋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여름은 더워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고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이란 언제나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복이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환경에 우리가 너무 기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역경과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도 남다른 깨달음이 있고 남다른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면 감사하고 건강하면 일해서 좋습니다. 병들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려운 역경과 고난에 처해도 언제나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갔지만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오해하고 감옥에 들어가지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환경은 참으로 나빴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개념을 살펴보면은 이 복이란 건 도대체 뭐냐?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과거, 미래, 현재를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우선으로 여기시고 보시고 그 속에서 현재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복은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프라이오리티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상적인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개인과 단체, 가정 다 포함합니다만은 항상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 개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내 주위가, 가정이, 직장이, 기업이, 교회가, 국가가 세계 속으로 이렇게 점점 더 커져가고 점점 더 넓어져가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복에 대한 개념 중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논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과연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조건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축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니 해도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복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가 하면은 아니야, 복은 행위에 대한 보상이다. 조건적이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복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복된 길을 걸어가면 복을 받는 것이고 저주의 길을 걸어가면 저주를 받는 것이다. 성경은 이 둘을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복받는 행위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나 자신을 볼 때는 나에게 복받을 만한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여기에 뭐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복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그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얘기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받을 사람으로서 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축복이란 하나님 빼고는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하는 결론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한 가지를 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첫째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먼저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쫓아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옆에 있는 믿음 없는 불신앙의 사람, 이 세상의 사람 하는 짓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래요. 죄 짓는 사람 사이에서 서성거리거나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모임에 내가 들어가서 끼어들어가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듣지 않는다. 왜요? 자신이 망가지니까.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셋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를 않는다. 이 오만하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죄를 짓고도 해결치 않는 사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잘못하고도 잘못했는 줄 모르는 사람, 잘못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마음의 섭섭함을 풀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기도하는 사람 못합니까? 오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는 사람,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것과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과 있으면 안 될 곳을 아는 사람,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와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탐내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라고 거부할 줄 아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은 복 있는 사람이나 복 없는 사람이나 함께 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악인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오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육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고 세상이 살아가는 삶을 자꾸 흉내내려고 한다.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이 나쁜 것, 불필요한 것, 더러운 감정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고 태우는 회개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럽니다. 어제까지의 삶을 살아봤는데 돌이켜보니까 후회스럽고 문제를 그런 후회스러움을 다 털어내고 다시 날마다 씻고 새로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매일 잘 씻고 잘 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성령의 물과 불로 다 태워버리고 다 씻어버리고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과 다투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안 좋은 감정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스탠다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분명히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악인과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최근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행해라, 사랑으로 봉사해라, 교회는 이 세상 앞에서 앞서서 실천해라 하는 등등 행동주의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다. 현대인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면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무너진다, 파괴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가끔 하게 된다. 구소련의 망명 작가 솔지니친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쇠퇴하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첫째가 서구 사회가 처음에는 신본주의 사회였으나 지금은 인본주의 사회로 바뀌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회였지만은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 즉 유물론적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 세 번째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과 법률을 지배했는데 지금은 이 세상에 법률 지상주의가 되어 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인간 멋대로 사는 것이 서구 사회 몰락의 기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한 가지를 예스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한 가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경청하는 것, 배우는 것, 묵상하는 것,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한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언제 즐거워합니까? 언제 묵상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주야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밤낮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야는 성공할 때, 실패했을 때, 건강할 때, 병들었을 때, 무엇이 잘 될 때, 안 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과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컨트롤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다는 말은 소극적으로 quiet time, 큐티처럼 속으로 음미한다, 읊조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움켜쥐고 방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TV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나 호랑이가 뛰어가든 얼룩말이나 이런 걸 사냥을 해서 성공하면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주위를 위협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다른 짐승들이 많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자나 호랑이가 방심하기만을 기다립니다. 배가 불러 잠시 한눈 팔거나 먹이를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되면 주위에 있는 이 하이에나나 독수리가 쏜살같이 달려들어 그 먹이를 낚아챕니다. 그러므로 사자나 호랑이는 사냥한 이 고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항상 으르렁거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동물도 눈치를 설설 보면서 주위를 맴돌지만은 덤벼들지 않습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자기 먹이를 붙잡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묵상하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얌전하게 깊이 생각하면서 큐티 정도가 아니라 묵상의 더 깊은 뜻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로운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움켜잡고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내 생명의 말씀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강하게 붙잡지 않으면 주위에 하이에나나 독수리 같은 사탄들이 우리가 받은 말씀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졸게 만들어요.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더라도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어떤 목사님은 어미새가 먹이를 줄 때 새끼들에게 가면 짝짝짝짝짝짝 그러면서 먹이를 막 받아 먹는데 그 중에 한 놈 쬐 끄는 놈이 있어요. 그럼 떨어뜨리는 놈이야. 이놈아 이렇게 있더니.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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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받아 먹어야지 아멘 이러면 뚝 떨어져.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묵상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장소에 관계없이 해야 됩니다. 주야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게 주어진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인생 일평생을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 빼앗기지 않으려고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탄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더러운 영과 잡귀신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우글거리고 있다. 더러운 영들, 사탄, 잡귀신들은 우리 안에 주어진 말씀을 이 빼앗아 가기 위해서 하이에나처럼 호시탐탐 계속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한눈 팔지 말아야 돼.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잘 때고 형통할 때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은 고난을 당했을 때에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잘 되고 돈 잘 벌고 살기 편해지고 성공하면은 마음을 놔버리고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목사 입장에서 보면 성도의 고난보다가 더 무서운 것이 성도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다루는 법도 배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을 다루는 법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젠 됐다, 이젠 괜찮다,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 사단은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내게 주어진 은혜의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민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 말이라는 데서 참 약할 때가 있습니다. 말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말 한마디가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분노가 표출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아이고 저 인간
기분 나빠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생활을 빼앗아 가려는 사단의 장난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사자나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강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즐거워하여 주여로 그 말씀을 붙잡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복 있는 사람에게는 블레싱이 주어집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에게는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즘 캘리포니아가 가뭄 물 때문에 난리인데 그 어떤 가뭄이 있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요. 주야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고 야훼 하나님을 내가 붙잡는다는 말이고 내가 야훼 하나님에게 매달린다는 말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게 하는 것입니다.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성한 삶,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 때 모든 순간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때로는 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지금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 인생에 내 산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너는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손목에 메었습니다. 이마에다가 미간에 썼습니다. 문설주에도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할렐루야.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거기에 은혜와 축복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